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170페이지 레위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신자의 삶이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노예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팔과 그의 권능을 통해서 구원하셨죠. 그 구원하신 스토리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며 그곳에서 주시는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성막을 출애굽기에서 만들라 말씀하시고 그 성막 안에서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이걸 알려주세요. 왜 레위기가 중요하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광야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이 안전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예배를 이야기하십니까? 왜 새 절기를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속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결국 복음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은 행복입니다. 그죠? 신앙생활은 행복입니다. 이걸 억지로 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실패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누리면서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됐어요. 들어가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복음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함으로 누리느냐? 첫 번째, 1부 때도 말씀드렸죠?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은 우리의 행복이 되어집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행복자라고 말씀하시냐?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도 대부분의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노력하면서 살아가요. 얼마만큼 노력하냐? 진짜 평생을 지극정성을 다해서 수고하여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와 같은 구원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신 구원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구원이죠. 더 감사한 것은 그 구원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릴 것밖에 없죠. 더군다나 구원은 단순히 영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루었다, 끝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너 죄 끝났어, 이제 구원받은 거야,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포함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과거의 문제, 그리고 오늘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이루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문제로 다 남겨져 있어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결론으로 믿음의 법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이 행복이 나를 살리고요. 이 행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요.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의 행복, 여러분들이 맛보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시고 또 그것으로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는 가운데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에 규례를 주셨을까요? 여기에 또 중요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합니다.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늘 고백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가 되어져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을 제 입술을 통해서 대신 전달하게 하는, 저는 어떻게 보면 우체부와 같은 역할이죠. 그러니까 저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체부 아저씨들 여러분들 집에 우편물을 가지고 오면 와, 대단하구나, 훌륭하구나 생각되십니까? 아니죠. 그냥 아유, 수고하시네 하는 정도죠. 맞죠? 이게 더운데 추운데 수고하시네 하는 정도지, 우체부를 보면서 와, 대단해, 훌륭해, 멋있어, 이런 사람들 거의 없을 겁니다.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신이 저를 봐도 대단하다, 훌륭하다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앞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이죠. 저는 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출생할 때부터 이미 죄 가운데 잉태되어졌고 죄 가운데 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출생하여서 죄인된 모습으로 또 사단에게 속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노아 시대 때 그 시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통 악한 것뿐이라고요. 사실은 제 속에 가만히 들어보면요, 온통 악한 것밖에 없어요. 의롭다 할 만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지금 이런 모습으로 여기 서 있죠. 제 깊은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온통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출생하기를 그렇게 출생했고 제가 자라오는 성장해왔던 환경과 배경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만 그러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당당해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의 보살핌이 없으면 우리는요, 쉽게 죄 가운데 물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타락하게 되어지죠. 결국 제가 보니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막 누리기보다는 가만히 놔두면 저기 강가 바닷가 가서 낚시하고 어디 카페 찾아다니면서 차 마시고 그러고 돌아다녔을 거라니까요. 제가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은혜로 목사가 안 됐으면 뭐 하고 있을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천상 한량짓이 나고 있지 않았을까? 이게요, 제 속성이에요. 진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죄에 더 가깝고요. 진짜 의롭기보다는 악에 더 가깝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겨우 다 이렇게 붙잡아 주시니까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오늘 왜 속죄일이 만들어졌는지, 이 성경 오늘 저희가 본 레위기 16장 1절을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답니다. 어디 가다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죽었어요. 왜 죽었냐라고 보니까 성막 안에 이 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향단에 향을 드릴 때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만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가져다가 손에 잡히는 대로 가져다 드린 겁니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무섭죠. 율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율법을 어기는 것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구약시대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셨어요. 이게 쫙 퍼지니까요, 이 제사장들이 다 긴장합니다. 맞죠? 그냥 그래도 하면 되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당장 아론의 두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요, 어느 정도냐면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이 죄를 범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거든요,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근데 원래 여러분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 아시다시피 번제를 드리고 난 예물 가운데 일부는 제사장들이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만큼 두려웠는지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 버렸어요. 다.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이걸 왜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눠 먹지 않고 이렇게 니네들이 다 불태웠냐, 니네들 마음대로 하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두 제사장의 죄로 말미암아 속죄물들 이거 함부로 나눠 먹다가 우리도 죽을까 봐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물로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죄는 묻지 않게 되어지는데요. 그런 결과들로 인해서 대속죄일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언약궤 그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니까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 정해진 날에만 들어가라. 그 정해진 날을 하나님이 딱 주셨는데 그 날이 언제냐면 매년 7월 10일입니다. 매년 7월 10일, 1년에 딱 하루 하나님이 구름으로 성막 위에 성소 위에 임하시며 증거궤 그 속죄소 위에 임하시는 그 곳, 그 거룩한 곳에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냥 못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성경에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죠. 속옷으로부터 속바지로부터 관과 모든 옷을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세마포 옷은 거룩한 옷이에요. 구별되어진 옷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몸을 정결하게 씻고 관리하고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를 위하여 소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가지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도 가져가냐? 양도 함께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하여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굽니까? 백성을 위하여 또 예물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뭘 가져갑니까? 순염소 2마리와 또 순양을 1마리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성소. 그렇죠? 자신의 죄와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죠. 이때 우리 이후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대제사장의 옷단 아랫자락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딸랑딸랑 걸으면 움직이면 소리가 나는 방울을 달고 그리고 그 허리춤에다가 실을 묶고 들어갑니다. 끈을 묶고 들어가요. 이렇게 자기의 몸을 관리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제사장이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에 게을리하거나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죄를 행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어지면 지성소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다른 제사장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방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 방울 소리가 딱 그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줄을 당겨요. 줄을 당겨가지고 그 시체를 끌어냅니다. 자, 끌어내서 그 시체를 이제 처리를 하게 되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구약시대 때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이 대속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누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그 손길을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요.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 그 죄를 속죄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날을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때 특별히 보니까 2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1마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드리게 하여 1마리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또 다른 1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라 해서요. 백성의 죄를 위하여 드리는 염소가 있습니다. 자, 이 2가지에는 하나님의 2가지 속성이죠.
이 두 가지 속성을 모두 다 만족하기 위한 예물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속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드린다. 이것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것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마리 아사셀의 염소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그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모두 다 충족시키는 것이죠.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 한 인디언 부족이 어떤 자기들만의 규칙을 딱 정했어요. 추장이 법을 정한 겁니다. 우리 이 부락에서는 도둑질이란 있을 수 없다.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면 20대 태형을 처하겠다라고 딱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도둑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범죄가 누구냐 하는데, 이 범인이 누구냐 하는데 아무도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20대 벌을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범인이 찾아졌어요. 누구냐면 자기 엄마였습니다. 자기 엄마가 도둑질을 한 거예요. 자, 범인을 찾았으니까 그 형벌을 줘야죠. 어머니를 20대 때려야 됩니다. 이 형벌을 줘야 돼요. 근데 이 추장은 효자였어요. 이 두 가지가 딱 충돌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온 이 불악의 이 부족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저 추장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편으로는 자기가 정한 법이 있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효심. 이 두 가지가 딱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다 만족시킬 것인가? 형벌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추장의 어머니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한가운데 딱 묶었어요. 그리고 형을 집행합니다. 형을 집행하는 그 순간 갑자기 추장이 형을 정지하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그 순간 안도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나이 많은 이 여자가 매를 맞아서 죽는다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아무리 법이어도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추장이 와서 그 어머니를 꼭 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형을 집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만족시키는 거예요. 자신이 정한 법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충돌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결국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으로 정하셨어요. 이 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피를 먹지 말라는, 피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무수히 많은 짐승들의 피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흘려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누굴 보내셨냐면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의 피로.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많은 제사장들이 자기와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그 피를
속죄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치 않아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그 모든 죄를 단번에 끝내버리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서 확인해 주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했다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이 죄에 대한 책임, 죄의 짐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하나님께서 없애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예요. 아사셀이란 뜻 자체가 무엇이냐면 떠나가는 자, 떠나가는 염소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 만약에 궁금하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잘 나옵니다. 요즘 워낙 잘 나오니까요. 그 중에 어떤 뜻도 있냐면 혹 이 아사셀을 그 타락한 천사라고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죄값을 사단에게 지불하는 식으로 이 아사셀의 염소를 해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들어보면 그게 또 맞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 틀린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것이지 사단에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러면 우리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오직 죄에 대한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하여 아사셀의 염소를 통하여 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를 떠나보낼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이 그 염소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우리에 대한 모든 죄책을 그에게 전가한 거죠. 이 염소에게. 백성의 모든 죄의 짐을 이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성소 앞에 며칠을 산채로 묶어둬요. 그리고 이 속죄일의 이 모든 일정을 하면서 한 사람이 이 염소를 끌고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진 밖으로 나가서요. 아무도 이 염소가 다시 진 안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곳까지 끌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놓아줍니다. 그럼 염소가 가잖아요. 다시 진으로 돌아오면 안 돼요. 죄의 짐을 짊어진 그것이 다시 진 안으로 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보내요. 떠나보내면 이 염소는 어딘가 헤매다가 죽게 되겠죠. 그렇게 헤매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죄를 다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죄짐을 하나님께서 다 담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짐조차도 다 담당하셨음을 보여주시죠.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질고까지도 다 맡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속죄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 그래서 그냥 피를 흘려 죄의 사함을 주는 그런 속죄제물의 어린 양만을 생각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보다 더 큰 것을 본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죄의 짐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셨는데 어느 정도냐?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버리셨습니다. 이만큼은요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했는데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셔야 됐는지를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함께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두 가지 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속성. 이 속성 모두를 만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사함을 받고 그 죄의 모든 것에서부터 가리움을 받고 죄의 짐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짊어지시고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1부 때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무엇을 가지면 되냐면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이요? 사죄의 확신. 여러분, 구원은 내게 나의 어떤 영향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그 연약함을 고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얽매이거나 붙잡힐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 한 주간은 이 우리의 참 속죄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복음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를 누리면 되냐? 진짜요, 이 복음의 행복이 내 안에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요, 이 구원에 대한 큰 비밀을 확인하시고 그것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 속에서요, 이 내게 주신 복음의 행복을 찾아 누리세요. 진짜 세상에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맛있는 것 먹을 때 잠깐 기쁨이 생깁니다. 어떤 내가 원하던 물건을 사거나 그러면 잠깐의 행복이 생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 잠깐의 즐거움이 있죠. 그러나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참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혹시 내게 문제가, 갈등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행복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구원의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행복의 힘을 가지고요, 우리는 문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문제를 회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희한한 속성이 있어서요, 도망가려고 하면 도망갈수록 우리를요,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면 절대 문제를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면으로요, 부딪히고 뛰어넘어야 돼요.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능력을 회복할 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것으로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요, 진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갱신시켜 나가는 그 갱신의 비밀을 누리고요, 하나님이 그 속에 감춰두신 또 다른 기회를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의 삶이요, 매일매일이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뭐 하냐면, 그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게 되어지는 행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우리는 한 주간을
지내고 나면 힘들다, 피곤하다, 괴롭다,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딱 마음과 생각을 딱 장악한다니까요.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한 주간에 딱 지내고 나면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왜? 내가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받은 축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비밀이요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 발걸음이 굉장히 힘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많이 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서 내 인생이 행복해야겠다.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이 대속죄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있는 그 모든 축복을 얻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행복을 누리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대속죄일, 우리는 연약하여 부지 중에 죄를 범할 때도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큰 비밀을 가지고 복음의 행복을 누리며 나와 모든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